오늘 설교 제목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일날은 좀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고 한 주간 직장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시달리셨습니까? 또 자녀 교육하느냐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일 아침이면 일어나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 혜은이하고 우리 여진이는 경기도 강주에서 먼 곳에서, 우리 이효순 집사님은 14년 동안에 반월 안산에서 오시고 천안에서 오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은 좀 하루 쉬고 싶은데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도 못 가고,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도 못 가고, 교회에서 하루를 꼬박 붙잡혀서 헌신합니다. 때로는 사람과 사람끼리 또 부딪히기도 하고 목사님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목적 있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43장 3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기에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는 가장 먼저는 나의 행복이나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아가기 위함이죠.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까지만 하셨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단순히 구원받은 것이 천국 가는 보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점점 이 세상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로 빚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은 개인을 넘어서, 여러분, 이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서 제자를 삼는,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를 삼는 그 사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삶의 문제, 즉 응답을 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여러분, 응답이며 또 삶의 변화이며 삶의 또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인생이, 내 사업이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이런 기대를 갖지 아니하고 교회를 오시는 분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어떤 부모님들이 신혼부부를 데려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시킵니다. 딱 보면 압니다. 예, 어머니가 사위를, 딸을 데리고 와서 등록을 시키는데 이 자녀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그 신혼부부가 부모님에게 교회 왔다고 그 주보를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받든지 정착을 하든지 아니면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심심한 그냥 위로,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욕구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여러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말이죠.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그렇습니다. 응답받고 변화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과 결과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만큼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할 수, 하나님, 목사님 저는 전혀 응답을 못 받았어요. 오랫동안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전혀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답을 얻지 못했어요. 목사님 저는 변화받지 못했어요. 참 교회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도 느낌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주님이 행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행하리라 13절에도 내가 행하리라 14절에도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결과가 없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셔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약속은, 지금도 주님의 응답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기도 응답받고 변화받고 여러분 삶의 열매가 있고 신앙의 결과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찬양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벌써 문 닫았어야 돼요. 여러분 벌써 기독교는 여러분 망했어야 합니다. 멸종될 것입니다. 멸종돼야 됐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약속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 여러분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응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응답에는 두 가지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는 여러분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지, 내가 구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요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일로 나를 믿어라. 여러분, 지금 제자 빌립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오래 있었는데 안 믿었다 이 말이죠. 오래 있어도 능력을 보여주어도 빌립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걸로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믿음 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결과가 나타나고, 큰 믿음을 가진 만큼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14절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의 설교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쉽고 가장 상식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관계와 어떤 부분이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사소한 것이든지 중요한 것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앞에 다 가져오라, 이런 말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은 주님과 함께 의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 뜻 속에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화와 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WBC 주석에도 찾아보니까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자기 욕망을 위한, 자기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맞춰져 있을 때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성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사업을 크게 번창해 주십시오라고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성도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바꾸었으면, 하나님, 제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와 또 교회와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가 일정 부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중심을 결정했더니 그 뒤로부터 아버지께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될 때 무엇이든지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기도의 영역을 열어주시는 것은 맞지만 아무렇게나 구하라고 하는 뜻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안에 분명히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 사업, 건강, 또 우리의 개인의 문제, 또 교회 문제, 모든 문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은 지금도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뜬금없이 그런 말씀이 등장하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인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처자식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에 나가서 땀을 흘려서 행동하여서 증명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배려하고 이해하고 따뜻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행동으로, 순종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없는 것을 행동할 때 바로 그것이 응답을 가져오는 핵심임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라고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믿음에는 응답이 없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부모님에게 응성을 부리죠. 때로는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큰 어른이 밤낮 응석을 부린다면 여러분, 그 요구에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때 무엇이든지 그 기도에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사랑에 우리는 순종으로 드러내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바로 영적 돌파구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곳, 그 사건, 그 문제, 그곳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영역 속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그 일로 너희가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역사해 주셨죠. 성경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시고 행하시고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성경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며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응답받고 있습니까? 기도에 응답받고 있습니까? 삶의 변화가 있고 여러분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 나의 기도에 나의 믿음에 확신이 없을 때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응답이 없는 그런 믿음은 결국은 여러분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 시험 듭니까? 왜 마음이 무너집니까? 왜 실망합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 더 이상 헌신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점점 갈수록 응답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자신감도 없고 확신도 없고 능력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 이 결과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동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신앙생활도 행동하고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응답받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갈 때 우리 신앙생활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바퀴가 함께 움직일 때 여러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고 순종하면, 믿고 구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고 현실이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흔들리죠. 힘들죠. 어렵죠. 좌절하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 그 믿음을 분명히 할 때,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신앙을 분명히 고백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순종하면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작은 말씀부터, 작은 계명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야 할 것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고 주님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본인이 똑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응답은 즉시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 내 판단, 내 생각, 내 고집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내 것이 꺾여지고, 그죠? 내 욕심이 꺾여지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순복할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욕심, 내 안위, 내 탐심, 내 괴의, 내 생각이 똘똘 뭉쳐서 주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서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됐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태도가, 내 수준이, 내 믿음이, 내 관점이 변했냐 이거죠. 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깨지고, 내가 낮아지고, 나의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서 순종할 때 주님은 반드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여러분 두 바퀴, 이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요. 여러분, 응답도 오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그 삶의 인생에 반전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끈질기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우리가 깨닫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해 보았습니까?
1년 해보았습니다. 2년 해보았습니다. 아니 지우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실망하고 그런 분들이 대반이야. 무지개수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내가 생각이 바뀌어질 때 그래서 말씀에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그죠? 예. 열릴 때까지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가 24시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끈질기게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고상하게 묵상하는 침묵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고 그 응답을 위해서 간절히 구할 때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잘 살까 이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뜻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자기 욕심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목적이 아버지의 영광입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연결될 때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잠깐입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 세상 탐심, 세상 안일함, 먹고 사는 거 내려놓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왜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루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믿고 구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믿고 구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우리 고독구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불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됐던 그 응답들이 다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서 응답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식으로 머리로 감정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